새번역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저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저는 그분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분은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저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간밤에도 편히 쉬게 해주시고 새벽에 기도하는 자리에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이 마음 중심으로 주님을 경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2장입니다. 찬송가 42장입니다.
오늘 말씀은 이사야 43장 22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사야 43장 22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야곱아 너는 나를 부르지 아니하였고 이스라엘아 너는 나를 괴롭게 여겼으며 내 번제의 양을 내게로 가져오지 아니하였고 내 제물로 나를 공경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나는 제물로 말미암아 너를 수고롭게 하지 아니하였고 유향으로 말미암아 너를 괴롭게 하지 아니하였거늘 너는 나를 위하여 돈으로 향품을 사지 아니하며 희생의 기름으로 나를 흡족하게 하지 아니하고 내 죄짐으로 나를 수고롭게 하며 내 죄악으로 나를 괴롭게 하였느니라. 나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너는 나에게 기억이 나게 하라. 우리가 함께 변론하자. 너는 말하여 내가 의로움을 나타내라. 내 시조가 범죄하였고 너의 교사들이 나를 배반하였나니 그러므로 내가 성소의 어른들을 욕되게 하며 야곱이 진멸당하도록 내어주며 이스라엘이 비방거리가 되게 하리라. 아멘. 이 앞에서는 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라. 그렇게 분위기가 좋다가 갑자기 또 이스라엘의 죄악을 지적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야곱아 너는 나를 부르지 아니하였고 같은 의미의 구절입니다. 이스라엘아 너는 나를 괴롭게 여겼으며 괴롭게 여겼다. 하나님께 나오는 것을 귀찮아하고 싫어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이 이집트에서 종살이하던 걸 건져내가지고 지금 약속의 땅에 불러놓았는데 잘 살게 해놨는데 그런데 하나님 왜 이러세요? 이건 놓으세요. 이런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스라엘이 그러면 그렇게 광대하고 잘 나가는 그런 나라였느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택하실 때 너희들이 잘나서 내가 택한 것이 아니다라고 분명히 경고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치 이솝 우화에 거북이가 날아보고 싶어 독수리야. 독수리가 그러면 내가 한 날개 해줄게 해가지고 거북이를 들고 훌훌 날아올랐습니다. 그래서 높은 하늘에서 거북이가 내려다보면서 신나가지고 놔봐라 놔봐라. 이러는 거랑 똑같습니다. 종살이 하던 진짜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그런 민족을 건져내가지고 광야에서 40년 동안 훈련시켜서 하나님의 백성, 제사하는 백성 잘 만들어 놨더니 이제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퍼져 살면서 자기 욕심대로 자기 악독대로 우상 섬기고 계속 반복하고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보내고 자꾸 그렇게 바른 길로 인도하려고 애를 써도 결국은 왕국을 갈라먹고 거기서도 서로 우상 숭배하고 찌그덕빠그덕 싸우고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라 라고 했는데 그 목적에 어긋난 삶을 살고 있었던 것이죠. 23절에 또 번제의 양을 가져오지 아니하고 제물로 공경하지 아니하느니라. 또 같은 의미의 구절입니다. 번제의 양, 제물 그것으로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다. 그러면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이고 맨날 양을 바치라 그러고 우리 먹고 살 양도 없는데 어떻게 자꾸만 양을 갖다 바치라 그럽니까? 하나님께서 매주마다 양 한 마리씩 바쳐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전국에 흩어져 살면서 매년 3번 절기 때만 예루살렘에 와라 하셨습니다. 그래도 가난에 찌들어가지고 예루살렘에 올 때 데리고 올 양이 없습니다. 이럴 사람을 대비해서 하나님께서 형편에 맞게 바치되 정 없으면 산비둘기 바쳐라. 양과 소뿐만이 아니라 자기가 바쳐야 될 재물이면 산비둘기, 자기가 성의만 있으면 나가서 비둘기 잡아오면 됩니다. 그거라도 바쳐라. 성의만 있으면, 공경하려는 마음만 있으면 하나님을 섬기는데 전혀 지장 없도록 그렇게 복을 주셨습니다. 그랬는데도 그거 안 했다 이거죠. 제물로 말미암아 너를 수고롭게 하지 아니하였고 유향으로 말미암아 너를 괴롭게 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야, 이 정도는 바쳐야지 하고 들들들 볶아가지고 그렇게 안 하셨다 이거죠. 제물이나 유향 같이 그런 것을 가지고 이스라엘 자손들을 괴롭게 안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4절에 너는 나를 위하여 돈으로 향품을 사지 아니하며 희생의 기름으로 흡족하게 하지 아니하고, 자, 이렇게 베푸신 은혜를 감사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산비둘기, 양 이런 걸 떠나서 애시당초에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 자체가 없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전혀 인식하지 않고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 다음, 내 죄짐으로 나를 수고롭게 하며 내 죄악으로 나를 괴롭게 하였느니라. 이것도 강조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공경하며 살면 편안하고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데, 오히려 하나님을 공경하기는커녕 하나님께 제물을 바치기는커녕 죄를 지어가지고 하나님을 괴롭혔습니다. 베푸신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고 갚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배은망덕하고 뒤통수를 치고 아주 그러니까 선을 악으로 갚는 그런 행위들을 지금 이스라엘 자손들이 한 것이죠. 25절에 그래서 오늘 본문의 핵심적인 구절이 나옵니다. 곧 나는 나를 위하여,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백성들을 창조하셨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악인들을 심판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선한 자들에게 복을 주시는데, 그래서 하나님의 선을 드러내고 거룩을 드러내고 공의를 드러내고 이렇게 하고, 또한 하나님께서 불쌍한 자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자비를 베푸심으로써 영광을 드러내시는데,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들의 죄를 용서하는 그것까지도 하나님께서 영광을 나타내시는 방편으로 씁니다. 그래서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도말이라는 것은 아예 없애버리는, 깨끗하게 닦아내버리는, 그래서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그렇게까지 죄 용서받을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운 속성이죠. 자비로운 속성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라고 하신 것처럼 우리도 무슨 면목이 있어서 그 생각하지 말고 그냥 생각나는 대로 하나님께서 돌아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태초에 에덴 동산에서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부터 시작해서 끝까지 우리를 찾으시고 죄 용서하시고 받아주기를 원하시니까 우리는 그저 두 손 들고 잘못했습니다.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신다 그랬습니다. 그 우리의 연약함을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그냥 이게 죄구나 싶을 때 돌아가면 됩니다. 이게 죄구나라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찌르는 것이죠. 너 회개해라 찌르는 그때에 우리가 이것이 죄구나 하고 돌이키면 되는 것인데, 그러지 않고 죄의 고집을 피우게 되면 하나님의 벌을 받는 겁니다.
26절에 너는 나에게 기억이 나게 하라. 우리가 함께 변론하자. 만약에 너희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렇게 의롭고 그렇게 잘했으면 그거 한번 얘기해봐라. 나한테 생각 좀 나게 해봐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뭐 있어야 얘기를 하죠. 27절에 내 시조가 범죄하였고, 시조 이러면 이제 글자 그대로 하자면 아브라함이죠.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그리고 너의 교사들, 그 선지자들과 제사장들 이런 백성의 지도자들이 나를 배반하였나니.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아브라함 행적을 쭉 읽어보시면 창세기 12장부터 24장까지 쭉 읽어보면 같은 죄도 또 짓기도 하고 계속 하나님을 의심하고 이런 일들이 기록이 됩니다. 그러니까 의로움이라는 것이 행위로서 의로운 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택했다 했는데도 빗나가고 어긋나고 죄를 지었을 때 아니야 괜찮아 하고 다독거려서 다시 하나님의 길을 가게 만들고, 이게 하나님이 열심히 인간을 향하여 베풀어 주신 은혜요 자비였던 것이죠. 그렇게 하면 우리는 그저 잘못했을 때 주님 잘못했습니다 하고 하나님 영화로우십니다, 하나님 공의로우십니다 찬송하는 것, 그게 우리의 할 일입니다. 그런데 그걸 안 했다, 오히려 하나님을 싫어하고 하나님께 나오기를 귀찮아하고 오히려 죄악으로 선을 악으로 갚았다, 이런 상황입니다. 참 배신감 느끼죠, 인간적으로도. 그러므로 성소의 어른들을 욕되게 하며 이제 심판을 선포하시는 겁니다. 제가 학교 다닐 때 이제 찬양단으로 막 수련회도 다니고 막 이렇게 찬양팀으로 막 그렇게 할 때 강사 목사님 중에 한 분이, 자, 아까 찬양 열심히 잘 부른 우리 찬양팀 리더는 찬송가 1절부터 4절까지 외우는 게 있습니까? 물어봐요. 그때 이제 저는 몇 곡 좋아하는 곡들은 1, 2, 3, 4절 다 외우는 곡들이 있었기 때문에 뭐 몇 장 외웁니다. 그러니까 고개를 끄덕끄덕 했습니다. 외운다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걸 내가 내 삶에서 항상 내 입의 찬송이 끊이지 않게 하는 것, 1, 2, 3, 4절까지가 아니라 할지라도, 후렴구만이라 할지라도 내 입에서 계속 흥얼흥얼 하면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노래가 내 입에서 나올 때 내 마음은 딴 생각하고 있을까요? 아니죠. 내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내는데, 입으로 낼 때에 하나님 높이는 노래를 내 입으로 낸다면 하나님께서 그 삶이 기특하지 않겠습니까? 적어도 이 지금 오늘 언급된 이스라엘의 범죄보다는 우리의 삶을 기특하게 보시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서 우리가 대단한 것을 이루기를 원하시는 게 아니라 사소한 시작이죠. 일상 속에서 내 생각하고 일상 속에서 찬송을 하여라. 그래서 하나님께 드릴 최소한의 예배는 갖추고 살면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풍성히 맛보게 하실 텐데, 그걸 거부함으로써 지금 심판까지 자초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 다른 안 믿는 사람과 일상 속에서 차이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으로 인한 평안, 하나님으로 인한 기쁨, 그리고 밖으로는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 너그럽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푸신 은혜와 자비처럼 내가 다른 사람에게 은혜롭고 자비롭게 너그럽게 대하는 것, 이런 것들일 것입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우리는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라 하신 그 창조의 목적대로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께 찬송이 넘쳐야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하나님의 찬송을 부르고 주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지음받은 몸들이니 오늘 하루의 삶을 통해서도 주님께 찬양하고 영광 돌리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